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를 외우지 않아도 이 원고를 보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어저께 제가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토요일 날 내가 잠을 자다가 잠깐 깨보면 설교를 연습하고 있는 그러다가 설교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요일마다 잠을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구역장이신 이길자 권사님께서 줌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목사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성가대에서 솔로를 맡으면 그날 잠을 자는 건지 잠결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고 잠을 주무신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설교 원고를 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심정을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편안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속에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만물을 바치는 맥추절을 지키라.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키라. 여기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감사절기고요.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첫 번째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나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분이 아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친다고 할 때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든 어떤 충성을 드리든 어떤 헌신을 드리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문에 감사라고 써놓고 감자를 보면 그 고마워할 감자에 마음 심자가 포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고마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으시지 못하실 제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추론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첫 번째 곡식이라든지 가장 귀한 것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첫 새끼, 기름,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제물 이전에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고 제물 이전에 아벨이 받을 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15장, 12장에 보면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궤 뒤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고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기를 아니 많이 드린 부자도 있는데 왜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있는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가진 것 모두를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바쳐진 물질의 양,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쏟아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 열정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진심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전체를 들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겼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자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지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 처하거나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서원하며 약속을 드리며 하는 기도를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약속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환난에서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도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그 약속을, 서원을 갚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3년 전인 1978년도에 한 청년이 청계천에 매우 작고 허름한 가게 하나를 얻어서 전동 공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도 진학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원래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가난을 떨쳐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청계천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한 지 6,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198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자기 친한 친구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래? 자기가 회사 일로 스웨덴에 종종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는데 스웨덴에 가보니까 스웨덴의 농기구들 그리고 스웨덴의 잔디 깎는 기계들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노라고. 그리고 우연히 자기 회사와 연결되어서 스웨덴의 농업기구를 생산하고 잔디 깎는 기구를 생산하는 그 회사를 자기가 잘 알게 되었으니 언제 내가 스웨덴 한번 너하고 함께 가서 그 회사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스웨덴의 좋은 기계를 수입하는 그런 일들을 네가 해서 그 농기구를 파는 일들을 하면 아마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니 내가 무슨 죄주로 스웨덴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나는 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스웨덴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아주 친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같이 가주겠다. 영어를 내가 다 통역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한국말로 하면 내가 다 통역해 줄 테니까, 또 네가 부족하면 내가 영어로 더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부푼 가슴을 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으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스웨덴을 못 가게 됐다고. 일단은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아니 약속한 것을 어떻게 어기느냐, 한 번 약속한 것을 어기면 그쪽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나 주겠느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네가 어떻게 갈라 그래. 그래서 나는 뭐 모르겠지만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외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네가 어차피 비행기 표를 끊었으니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주고,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때 어떻게 어디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지 모르니까 영어로 좀 써달라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여기로 나를 안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공항에 내리면 약속 장소까지 내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택시를 잡아달라고 영어로 써주면 아무 사람 붙들고 영어로 이거 좀 봐달라고, 택시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택시 잡아타고 약속 장소까지 가겠다고. 너 그렇게 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나는 뭐 얼굴만 보여주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막무가내로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스웨덴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걸려가지고 물어 내가 국제 고아가 되는구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서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스웨덴 그 회사의 대표는 아니고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명함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하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뭘 묻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웨덴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수소문해가지고 한국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좀 통역 좀 해달라고.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고, 나를 믿고 대리점을 내달라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나는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지만, 78년도만 해도 우리 어려웠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지만 정직한 나라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영어도 잘 할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왔다고. 그래야 당신들이 한국 사람 욕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그 스웨덴 사람이, 직원이 감동을 받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좋은 호텔을 하나 예약해 줄 테니까 일단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우리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아니 나는 이제 그냥 가겠다고. 나는 얼굴 봤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굳고 말려서 좋은 호텔을 잡아주고 잠을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그 회사 관계자에게 불려가서 좋은 호텔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큰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내가 당신을 믿고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네 회사에게, 당신네 회사의 재정 상태 뭐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 기계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스웨덴의 허스크바나라고 하는 농기구 회사 대표하고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친구가 봐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기랑 같이 가서도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경진이래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장호성 장로님이십니다. 영등포지방 대림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전국 감리교 장로연합회 회장까지 지내셨던 장호성 장로님이시죠.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정직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한 번 오셔서 간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때 그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궁금하셔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2번씩이나 오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했고 저는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큰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사람과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면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경진 이래 제가 읽은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 신앙의 승리, 제 믿음의 승리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를 통해서 중요한 3가지 권면을 받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언제나 갚으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